여러분, 교회에는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의 사역이 있고 교회 밖 사역, 교회 밖으로의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사역은 뭘까요? 교회 안의 사역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교제, 친교죠. 여기에 근거한 교회 내 봉사가 있어요. 교회 안으로의 사역이라 한다면 교회 밖 사역, 교회 밖으로의 사역도 있죠. 교회 밖으로의 사역은 전도나 선교, 또 뭐 사회적, 대사회적 봉사 활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사역, 교회 안 사역, 교회 밖 사역은 교회 사역의 두 축입니다. 두 축. 이거는 없어서는 안 돼 사역이에요. 교회라면, 모든 교회라면 이 두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안으로의 사역과 교회 밖으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건 함께 가는 것이에요. 이 교회 안 사역과 교회 밖 사역은 함께 가는 거죠. 이게 교회 사역의 두 축이에요. 뭐 비유로 한다면 수레 비유할 수 있겠죠. 수레가 움직이려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되죠. 이 두 바퀴 중에 한쪽만 굴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레는 제자리만 빙빙 돌겠죠. 교회 사역은 이 교회 안 사역과 교회 밖 사역이 교회 두 축, 두 바퀴가 되어서 함께 굴러가야 합니다. 함께 굴러가야 돼요. 아니면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굳이 그럼 어떤 사역이 먼저냐? 굳이 따진다면 어떤 사역이 먼저일까요? 교회 안 사역과 교회 밖 사역 중에서 굳이 따진다면 어떤 사역이 먼저일까요? 어떤 사역이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치중을 해야 될까요? 이건 뭐 거의 동시적인 사역이에요. 거의 동시적인 사역인데 함께 가야 될 사역인데 우리가 한번 나누어서 어떤 사역이 먼저일까 생각해 보면 뭐 선순환이란 말을 써요. 그죠? 먼저 자전거로 비유한다면 뒷바퀴가 굴러가야 돼요? 앞바퀴가 굴러가야 되잖아요. 앞바퀴가 굴러가야 뒷바퀴가 가잖아요. 뭐 그러한 이치는 그거예요. 앞으로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안 사역이 먼저예요. 굳이 따진다면 교회 안 사역은 동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교회 밖 사역도 활발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건 거의 동시적인 사역이에요. 함께 가야 될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 사역, 선교, 전도, 이건 뭐 말이 좀 다른 표현인데요. 뭐 굳이 정의를 한다면 전도는 국내, 그러니까 이 지역이죠. 문화권, 같은 민족, 같은 동족,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전도라고 할 수 있겠고, 선교는 문화가 다른 거예요. 종족이, 인종이 다른 거죠.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선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죠. 전도나 선교나 같아요. 같은 의미예요. 뭘까요?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거죠. 전도나 선교는 맥은, 의미는 같아요. 공통점은 영혼을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밖 사역의 핵심이죠. 교회 밖 사역, 전도, 선교의 핵심은 영혼 구원이다.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이게 부흥이에요. 교회 안으로의 사역이 흥하여서 그 에너지가, 그 힘이, 그 성령의 역사가 밖으로 흘러 넘치는 거죠. 흘러가는 거죠.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열매로, 영혼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뭐 다양한 정의들이 있어요. 그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의로 내린다면 부흥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곧 부흥이라는 거죠. 부흥은 영혼 구원이고 영혼 구원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위해서 교회는 안으로의 사역, 말씀과 예배와 기도, 그죠?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와 친교를 이룰 때 교회 밖 선교와 전도의 사역이 흥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할까요?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책임과 의무예요. 왜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빚을 지고 있어요. 볼까요? 생명의 빚,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되었던, 부모님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옆집에 사는 개똥이 엄마가 되었던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빛이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한 영혼을 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전도를 해요. 단순히 교회 가자 가면 그래요?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내가 그 집 가서 식모살이를 했다고도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위에 종로로까지도 했다 그래요. 있는 돈 없는 돈 힘들게 번 돈 가지고 밥도 사 먹이고 그쵸? 좋은 곳에 여행도 데려가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제를 나누며 친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감동되어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그러하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줬기에 이 세 가지 빚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돼요. 어떻게 갚아요? 받은 만큼 내가 갚아야 줘야 되는 거죠. 아직도 믿지 못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 제 아래서 사망 아래서 방황하는 영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영혼을 복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누가 해요? 전도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지난주 본문인데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 2절과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따로 세우라. 그리고 뭐예요? 보내라. 세워서 보내라. 세우고 보내라. 이게 누구의 지시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안디옥 교회가 든든한 교회로 섰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그래서 쌍벽을 이루는 모교회가 되었어요. 그럼 끝인가요? 아니죠.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안으로의 사역이 충만해졌어요. 안으로의 사역이 내실이 튼튼해졌어요. 탄탄해졌어요. 안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죠. 교회는 안으로의 사역이 있는가 하면 밖으로의 사역이 있다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이제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는 거죠. 충분히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제 세계를 세계를 나의 구역으로 삼고 복음을 세계에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쩌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꼭 그렇지만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가정 중심에는 뭐요? 박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박해가 있기 전에 물론 외부 박해 상황은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안으로는 뭐요? 성장하고 부흥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어요. 그러다 뭐예요?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구제 문제로 파가 갈리고 히브리파, 헬라파, 무슨 갈파, 쪽파, 양파가 갈리고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그러는 중에 어떻게 해요? 박해가 일어나죠. 공회가 사도 바울을 앞세워서 교회를 박해요. 그래서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도망만 다닌 게 아니라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우리끼리만 잘 먹고, 그죠? 우리끼리만 잘하자고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도 돌아봐야 돼요. 세상도 돌아봐야 돼요. 세상으로 이제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땅 끝에 있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여러분, 교회는 땅 끝까지 봐야 돼요. 세상을 품어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산속에만 묻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산속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 내려가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한복판에 한 중심에 서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안디옥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 말씀하신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역량과 능력을 갖추었을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라. 그리고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 소명교회도 이런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받아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을 받아라. 기다려라. 그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성령 없이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을까요? 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을까요? 왜 전도와 선교가 어려울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행전이라 그랬어요. 각 복음의 역사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신다라. 복음의 역사는 성령이 있어요. 주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도 보면 빌립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할 때나 에디오피아 네시, 그죠? 재무장관을 만날 때나 또 아소도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뭐예요? 성령에 이끌렸다 그랬어요.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8장 3절에 보면 우리 여러분 8장에 잠깐 한번 볼까요?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 26절입니다. 8장 26절. 8장 26절 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누가 말씀해? 주의 사자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가면 누가 있어요? 이디오피아 네시가 있다라는 거죠. 39절은 보겠습니다. 8장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주의 영이 충만했을 때 주의 영이 그를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이 빌립처럼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가 직가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눈을 뜨는 것, 이게 다 누구의 역사요? 주님의, 성령의 역사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것,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죠? 갈 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이 주관하신 거예요. 성령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성령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 있다라는, 그게 고넬료였고, 그게 에디오피아 네시였고,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고,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인도하게 되는 거죠.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사도들이 능력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이겨내려면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고, 나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싸울 능력이 성령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성령에게 있다는 것이고,
내가 그 인내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중에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줘. 이 기다리는 힘이 성령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지난한 싸움이에요. 그게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성령이 덧입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 절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파송할 때 절대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훈련받고.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예요? 훈련만 받으면 안 되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은 절대 안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내면,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군대가 훈련 받지 않은 군대가 전투에 나가면, 바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뭐 백전백패 아닌가요? 여러분, 장사진인가요? 장사전? 장사진이라는 영화가 있죠. 학도병들. 총만 들려주면 전 군인이 되고 싸울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기본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되고 전투력을 갖춰야 되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만, 훈련되어야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냥은 절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북한을 품고, 내가 아프리카를 품고, 내가 세계 오지를 품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그냥 갈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 문화를 배워야 되고, 그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 종족의 역사를 배워야 되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선교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냥은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만 받으면 되나요?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을 받. 그래서 주님이 기다려라. 아버지 형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럼 뭐예요?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성령을 받고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 의지가 앞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정이 넘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을 때 용기가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힘들어요. 그냥 불을 보도 뻔한 거죠. 100패요, 100패.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낙담, 낙심. 전도는 안 되는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그렇게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 호렙산 역사가 있잖아요. 호렙산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복전쟁할 때 누구를 만나요? 군대 장관을 만나잖아요. 사사들이 노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할 때 그 노략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할 때 뭐예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뭐예요? 갑절의 성령을 구하잖아요. 그 성령을 받고 엘리야의 옷을 입고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여러분, 주님도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복음 사역을 해야지, 그리고 가셨나요? 아니죠. 성령을 받고 광야의 시간을 지난 후에 그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3년의 훈련과 함께 뭐예요? 성령을 받고 그리고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아니고 열정도 아니고 동기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뭐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이 복음 사역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역량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보에서, 그죠? 구브로는 여러분, 지중해 이스라엘 옆에 있는 좀 큰 섬이에요. 제주도 같은 섬이에요. 거기에서 보면 살라미에 갔다가 이제 바보로 가죠. 이 바보의 사역을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6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장 6절을 함께 봅니다. 찾으셨나요? 13장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왜 여러분, 성령의 도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냐? 바보라는 지역은
구브로 섬의 수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수도는 제주도의 수도가 말이 그러네요. 제주도의 행정구역의 중심 도시가 어디예요? 서귀포가 있고 또 하나가 어디? 제주시죠. 제주도에 제주가 있네요, 그죠?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라는 것이 구브로 섬의 제주도와 같은 제주시와 같은 그런 큰 도시, 행정구역상 공식 수도라고 그래요. 거기에 총독이 있는 거죠. 그 총독이 있는데 로마가 통치하라고 보낸 총독이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 다스리는 로마 영에 속해 있는 섬이에요. 그 총독이 누구냐면 서기오라는 사람이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마술사. 거짓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7절 봅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서기오가 어떤 사람이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인텔리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 사람 참 인텔리해. 이게 뭐예요? 똑똑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총독 됐으니까 우리도 지방선거를 해요, 그죠? 지방선거를 하는데 시장도 뽑고 군수도 뽑고 특별시장도 뽑아요, 그죠? 여러분 그 나오는 사람들의 이력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화려한 이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꼭 들어가 학력이 있잖아요. 학력이 그래도 변호사든 검사든 의사가 됐든 이런 좀 배운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총독인데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인데 이런 사람들이 학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특별히 서기오는 어때요? 더 똑똑하다는 거죠. 인텔리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러한 사람에게. 특히 여러분 이 시대에는 철학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문화도 발달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좀 죄송합니다. 스카이 나와가지고 대학물도 먹고 좀 박사학위도 있는데 전문가인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치면 어때요? 쫄잖아요. 딸리잖아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위압감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옆에 가가지고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요. 구원 받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치면 여기 말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질문하면 또 물어보면 거기도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훈련 없이 그냥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또 더군다나 그의 옆에 누가 있어요? 마술사가 있어요. 마술사.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복음을 전하니 나 좀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지? 좀 듣지도 못했던 말씀이네.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굉장히 좀 있어 보이고 그죠? 하는데 듣지 마세요. 들으면 안 됩니다. 들어봐야 쓸데없습니다.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그거 들으면 영혼이 망쳐집니다. 그죠? 행정의 통치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말들로 그냥 악설로 방해했겠죠. 공작을 했겠죠. 왜 그래요? 자기 밥줄이 달렸으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오기 전에 누가요? 내가 그의 곁에서 그죠? 정치를 돕고 행정을 돕고 함께 통치를 했는데 그들로 인해서 내 자리가 위협받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오만 가지 필설로 악설로 험담을 하면서 방해 공작을 펼치는 거죠. 더군다나 그런 누구의 마술사예요. 마술사. 성경 번역이 마술사인데요. 이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도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베소에도 보면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번역이 좀 그런데 엑소시스트예요. 엑소시즘. 축기.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애굽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 곁에 누가 술사들이 있잖아요. 박수, 무당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무당, 이게 점치는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게 마술할 귀신의 혼을 빌려서 빙의가 돼서 뭐 예언을 한다든지 점을 친다거나 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술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쉽게 전해지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도 그렇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이 그 얼굴로 가기 전에, 얼굴을 비추기 전에 착탄한다 그랬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 자들이 사탄이죠. 결국은 영적 복음이 전도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인 이유가 뭐예요? 그 핵심에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뭐예요? 왕을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철학과 사상과 학문을 통해서 뭐예요? 반복음적인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저항하고 공격하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돈의 얼굴로, 그죠? 돈의 모습으로 공격하고요. 때로는 정치와 결탁해서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지는 이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이 역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진영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 치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철학과 사사과 학문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파괴해야 돼요. 그게 파괴되어지고 넘어가져야만이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 영혼을 건져내는 거죠.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내 힘으로 되냐고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인데, 이 악한 사상과 철학과의 싸움인데 여러분 이게 쉽게 되냐고요. 오늘날의 시대도 뭐예요?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신론 사상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교회가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반진리적인 교회만 진리가 있냐? 이슬람에도 진리가 있고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모든 종교에는 다 진리가 있지 않느냐? 각자 종교만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포용력도 없고 독단이고 권위주의에 빠져서 자기들밖에 모르고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런 교회에 대한 왜곡과 그죠? 잘못된 그러한 잘못 전해진 오해와 그 왜곡들의 모습들과 얼마나 탄탄한 철학과 사상에 기반한 그 학문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해요. 우리가 헤롯 왕도 봤지만은 어떤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참 눈치 보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대요. 너 교회 가면 자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의 무의식적 압력과 압박들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요. 어느 한 목사님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 반주자가 안 나온대요. 미갈 반주기 놓고 예배를 드린대요. 이게 이 사연을 들어봤더니 그 회사의 사장님이 또 교회 가면 자른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빠진 이미지들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신앙의 위협과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죠? 악한 그죠? 사탄과의 공격에 이게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복음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고 내가 전할 때 뭐예요?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학문과 지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2022년 교회 축복, 가정 축복,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복을 받아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일제히 준비해야 돼요. 영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쌓아왔던 그 신앙의 연륜과 경륜과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해서 내가 무장을 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 중에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중에 뭐예요? 지시와 인도가 있다라는 거죠.
성령이 준비해 놓으신 열매가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때로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요.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요. 핀잔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정말 10번, 100번 거듭되는 거짓말 속에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 것이고요. 그 과정이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 영혼을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그 영혼을 건져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우고 그래서 내가 세대주가 신앙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죠. 한 주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뭐냐?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교회만 가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뭘 전해야 될까요? 8장 말씀 읽고 8장에 빌립이 뭘 전했는지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 총독 소기오 바울이 무엇을 듣고자 했는지, 바나바와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지 핵심입니다. 핵심 8장 12절 이것만 전하면 됩니다. 8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뭘 전도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구현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임하고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한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보니 너희 부자다. 그러니 내 재물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근심이 많고 떠나갔죠.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 입성하는 것, 이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뭐예요? 천국에 입성하는 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 입성, 천국 입성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도래하는 이 많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백성 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2022년 이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한 영혼을 구원함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원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사역이 두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안 사역과 교회 밖 사역이 있습니다.